하는 말씀의 주제는 화목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주제인데요. 주어가 빠졌습니다. 누구로 넣으면 좋을까요? 나는 화목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또는 옆에 있는 분에게 집사님은 또는 성도님은 하면서 인사할 수 있겠죠. 먼저 한번 자기 자신을 선포하면서 나는 화목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화목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다음에 옆에 있는 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름을 불러주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문명찬 집사님은 화목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야곱 그리고 요셉입니다. 창세기 37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한 사람이 집중되어서 소개되고 있는데요.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주인공처럼 등장하게 되죠. 오늘 바로 그 요셉을 주인공으로 말씀하는 37장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요셉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까? 꿈을 꾸고 꿈을 이룬 위대한 사람. 우리는 이렇게들 쉽게 생각하죠. 오죽하면 요셉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 브랜드 책상과 침대가 나올 만큼 꿈꾸는 사람, 꿈을 이룬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겠습니까? 노예로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꿈을 이룬 위대한 요셉. 우리는 이렇게들 요셉을 생각합니다. 또 있죠. 자기를 애굽으로 팔아넘긴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원수를 갚지 않고 용서했던 요셉. 그래서 우리는 요셉하면 꿈을 꾸고 꿈을 이루고 원수를 용서한 대단한 인물, 어려운 환경을 딛고 애굽의 총리가 된 성공의 인물 요셉, 이렇게들 우리는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요셉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억울함과 고통이라고 하는 재료를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빚어내신 겁니다. 사실 요셉은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으로 시작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볼품없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오늘 성경에서처럼 철부지와 같은 그런 요셉도 빚으셔서 사용하신 겁니다. 이게 요셉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러니 우리는요, 요셉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기억할 것이 아니라 이런 요셉도 사용하신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다라고 기억해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얼마나 철부지입니까? 시작은 이랬다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이복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비라에게서 낳은 아들 둘, 그리고 실바에게서 낳은 아들 둘, 그리고 레아에게서 낳은 아들 6, 그리고 요셉의 자신의 어머니였던 라헬에게서 낳은 자신과 자기 동생 베냐민, 이렇게 해서 총 12명의 이복 형제가 함께 생활했어요. 이렇게 아버지의 아내들이 낳은 12 이복 형제들과 함께 지내는데요,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복 형제들과 함께 양을 칠 때면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는 거예요. 잘못을 말했다라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요, 사실을 말했다, 잘못된 사실을 말했다라는, 실수를 말했다라는 의미보다는요, 험담했다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17세라고 말합니다. 17세면 우리 나이로 고등학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준 성인으로 생각하죠.
사리 분별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의 시대 문화를 보더라도 절대 어린 나이는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내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충분히 가려낼 수 있는 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요셉은요, 철부지같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험담하듯이 다 일러 바친 그런 아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어떻습니까? 이 말에는요, 책임이 따릅니다. 말은 곧 인격이다라는 말도 있듯이요, 말은 내 인격, 쉽게 말하면 말은요, 또 다른 나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말은요, 한번 내뱉어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뱉어진 말에는 나라고 하는 모습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 말은 곧 인격이라고도 말하는 거죠. 대화의 기술을 가르쳐주는 책을 보니요, 탈무드에 나오는 내용을 소개하더라고요.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답니다. 험담의 당사자, 그리고 험담을 듣는 사람, 그리고요, 험담하는 본인. 이렇게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대요. 살인은 한 사람만 죽이고 끝나지만 험담은요, 동시에 여러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퍼뜨리는 사람, 듣고 동조하고 있는 사람, 험담의 대상자. 그만큼 험담은요, 해로운 것이고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험담하고 집에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굉장히 찝찝하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이 말을 왜 했을까? 내가 오늘 왜 이 시간을 보냈을까? 하면서 이불킥 하고 싶을 때가 여러 번 있지 않아요? 험담하고 남는 건 사실 우리에게 후회뿐입니다. 그런 여러분, 험담은 우리에게 결코 유익하지 않는 일이에요. 대개 험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를 보지 않고 남을 보는데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남을 보는 것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성장으로 시간을 잘 보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험담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하는 기술의 책에 적혀 있는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에도 보면요, 험담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요. 잠언 11장 13절인데요, 우리 세 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험담하며 돌아다니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새게 하지만 믿음직한 사람은 비밀을 지킨다. 아멘. 여기서 험담하며 돌아다니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무역상을 말합니다. 장사하는 사람, 상거래하는 사람. 그리고 당시에 무역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이 말해가지고 서로 다른 말로 서로를 이간질해서 결국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직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의 험담을 들추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남의 험담일지라도 비밀을 지켜주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험담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올바른 바람직한지 잠언에서 또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요, 20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험담하며 돌아다니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새게 하는 사람이니 입을 벌리고 다니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말아라. 여기서도 말하는 험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남을 비방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과는 사귀지 말래요. 왜 그렇습니까? 험담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을 살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동조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볼까요? 잠언에 보면 험담에 대한 가르침이 또 있습니다. 26장 20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땔감이 다 떨어지면 불이 꺼지듯이 남의 말을 잘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다툼도 그친다. 남의 말을 잘하는 사람 역시 남을 험담하는 사람을 말해요. 여러분, 땔감이 떨어지면 불이 어떻게 됩니까? 꺼지죠. 험담하는 사람이 사라지면 다툼도 사라진대요. 땔감이 험담처럼 불씨를 키우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 험담은 무엇을 만듭니까? 다툼을 만들고 심지어 사람을 열어 죽이는 무서운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험담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주의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랬대요. 형들과 양을 칠 때면 형들에 대해서 험담을 아버지에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요셉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 성경에 보니 그 이유가 나와요. 오늘 본문의 3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아멘. 요셉은 이 이스라엘, 야곱이죠. 이 이스라엘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에요. 야곱이 죽은 나이가 147세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낳은 나이가요 91세예요. 그러니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어요? 그런데요, 요셉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라헬입니다. 라헬은 또 누굽니까?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예요.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이 둘, 요셉과 베냐민인데요. 그 중에 장남이 요셉이에요. 그러니 야곱이 이 요셉을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어요. 땅에 흙이 발에 흙이 묻을까 늘 업어 키우고, 남들은 안 좋은 옷 입힐 때 채색 옷을 입힐 만큼 대단하게 사랑으로 키웠겠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채색 옷, 우리는 이 옷을 색동옷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보다는요, 이 채색 옷은 어떤 옷이냐면 손바닥부터 발바닥까지 연결된 옷을 말해요. 그러니 통으로 된 옷입니다. 당시 노동자들은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추장스러운 옷을 입지 않았어요. 상의는 소매가 없는 옷을 입었고요, 하의는 무릎까지만 오는 옷을 입었어요. 그게 통상적인 노동자들의, 남자들의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요셉의 만큼은 옷을 입혔는데, 그것도 지어 입혔는데, 어떤 옷을 지어 입혔냐면 손바닥부터 발바닥까지 통으로 된 매우 거추장스러운 옷을 입혔던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형들은 노동자로 키우고 요셉은 관리자로 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형들의 입장에서, 다른 이복 형제의 입장에서 어찌 요셉을 똑같은 형제라고 사랑할 수 있었겠어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야곱의 편애이지 않습니까? 우리 창세기 묵상하면서 함께 봤죠. 사실 야곱도 편애받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를 더 좋아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지 않습니까? 결국 에서와 야곱 사이에 장자권 때문에 분쟁이 생기고 야곱이 형을 피해 도주를 가잖아요. 그렇게 20년 뒤에 만나 나중에서야 화해를 하지 않습니까? 편애 때문에 이 가정이 얼마나 불화목하고 다툼이 있었는지를 경험하며 큰 야곱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12아들을 키울 때 똑같이 편애하면서 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편애라고 하는 것은요, 가정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대부분의 공동체에는 이 편애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교회 안에도 편애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편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마음이 더 맞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는 건 당연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공동체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만큼은 내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함께 하는 걸 의도적으로라도 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와 맞는 사람이 있다 하여 공동체가 생활할 때는 그 사람보다는 조금 더 덜 친한 사람을 의도적으로 챙겨줄 수 있는 것. 내 자식 챙기기보다 남의 자식을 더 먼저 챙겨줄 수 있는 것. 내 구역 식구보다 다른 구역 식구에게 더 한마디 걸어볼 수 있는 것.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챙기다 보면요, 사각지대는 사라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편애하지 않기 위해서 사랑의 지혜가 필요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라요, 사랑도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겁니다. 똑똑하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편애하지 않았습니다. 외모, 신분, 출신을 따지지 않고 모두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만 사랑했잖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부자인 사람, 권력자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밀어냈던 거지,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그들에게 사랑으로서 회개할 것을 권면하고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여 마음 나쁘다고 하여 기분 나쁘다고 해서 예수님을 밀어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요, 이방의 장로였던 고넬료를 만납니다. 이 고넬료는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이방 장교이면서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칭찬받을 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를 불러 청하여 복음을 들으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똑같이 듣고 고넬료의 집에 가요. 그리고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좀 더 쉽게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유대인들 입장에서 고넬료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매우 불쾌한 일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의 사랑은 이방인에게도 미칠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는 이방인에게도 미치는 거구나. 베드로는 유대인이잖아요. 뼛속까지 유대인이잖아요. 그런 베드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방 고넬료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다.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는 분이다. 그러니 이 이방 고넬료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요셉이 이렇게 아버지에게 편애를 받고 컸지 않습니까? 결국 이복 형제들과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의 4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요셉만 편애하니 이 형들이 미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형제 사이가 편안하게 말할 수 없는 사이가 되고 맙니다. 여기서 편안하게라는 말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샬롬. 유대인들의 인사말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서로 만나면 샬롬 이렇게 인사했어요. 평안하십니까? 평안하길 빕니다. 평안하세요? 오늘도 평안하십시오. 샬롬 이렇게 인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서로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샬롬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서로에게 안부조차 말할 수 없었다는 말이에요. 만나면 인사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불편한 사이였다는 거예요. 형제인데 한 집에 사는데 어느 하루 어땠어? 양은 잘 쳤니? 아버지 좀 잘 도와드렸니? 양들은 건강하니? 어느 하루 행복했니? 이렇게 서로에 대하여 안부조차 물을 수 없을 만큼의 불편한 사이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편애가 험담을 만들고요, 험담이 다툼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바로 화목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5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이 두 구절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화목입니다. 화목, 화목, 화목.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을 몸소 보여주셨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화목을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화목하라. 너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긴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긴다. 너희가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직분이 있습니다.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 모두는 똑같아요. 목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따로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직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이건 누구도 예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화목하려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인사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엘리베이터에서 사람을 마주하면 어쨌든 인사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안 받아줘요, 잘. 네. 알죠. 이분이 얼마나 피곤한지 이게 표정을 보면 진짜 하루 종일 고생 많으셨겠구나 하는 게 막 그 엘리베이터 좁은 공간에 있는데 그 숨에서 어떻게 안 느껴지겠습니까? 한숨이 나오는데. 그래도 이해하는 거죠. 그냥 이분 오늘 하루 힘드셨겠구나. 다음에 또 만나면 안 해요? 아니요, 또 해요. 그러면 10번, 20번 하면 한 번 받아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한 번 할 때 또 같이 인사해 주는 분도 계시고 어린아이라고 해서 안 해요? 아니요, 해요. 안녕? 어색하지만 합니다. 하려고 노력해요. 경비 아저씨, 관리 아저씨, 관리사무소, 실장님, 과장님 어쨌든 지나가는 사람에게 인사하려고 한마디라도 더 인사해 보려고 노력을 저 나름대로는 합니다. 화목하려는 노력인 거죠. 여러분, 화목은요 거창한 것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매우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화목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지나가는 길에 만나는 사람 인사 한번 해보세요. 내 마음이 화목해져요. 그 사람과 불편한 일이 사라져요. 교회 생활에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로비에 제가 걸어뒀고 여러분 의자에도 지금 적혀있지 않습니까? 성도의 하나됨을 위한 실천의 다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성도의 화목함을 위한 실천의 다짐.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에 대한 판단을 멈추고 한 사람을 은혜로 해석하기. 둘째,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생각하여 내 말 하나 덜하기. 셋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억울한 순간 십자가 앞에서 멈추기. 넷째, 그리스도의 몸에서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고 비본질에서는 상호 관용하고 용납하기. 다섯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에게 천국에서 흘러나온 말을 하기. 아멘. 우리가 서로 이야기할 때 천국에서 흘러나온 말하면 좋겠어요. 성도 간에 생활하다 보면 억울한 일이 생기죠. 나에 대해서 오해한 것 같다. 나 너무 억울해. 그럴 때 여러분, 억울함을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십자가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십시오.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사람 있습니까? 우리 중에 억울해도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사람 있으세요? 아무런 죄도 없으신데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우리에게 한 번이라도 나 억울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억울함을 그 사람에게 굳이 합리화하거나 풀어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시간 지나면 억울함은 사라집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면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이든 그의 마음이든 해결해 주세요. 비본질적인 문제로는 다투지 마세요. 서로 용납하면 됩니다. 본질적인 문제 아니잖아요. 죽고 사냐, 하나님을 믿냐 안 믿냐, 요 문제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일은 그냥 비본질적인 문제니까요, 서로 용납하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말하기를 좋아하기보다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고요, 한 사람을 바라볼 때 나의 관점이 아니라 은혜의 관점으로 그 사람을 해석할 수 있는 그 눈과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가
화목해지는 방법이에요. 험담의 말보다 칭찬의 말을, 비난의 말보다 천국의 말을 더 많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화목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셉을 보니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 대단했던 요셉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런 요셉에게도 굉장히 빈약한 점이 있었구나라는 게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한 가지가 더 깨달아지죠. 이런 요셉을 빚으신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소망이 생겨요. 이런 나도 하나님이 쓰신다. 이런 나도 하나님이 변화시키신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에게도 부족한 모습이 있죠. 요셉처럼 남을 쉽게 판단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고, 편애하고 비교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한 모습이 나에게 있습니다. 목사인 나에게 분명히 있어요. 저에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화목의 직분을 주셔서 화목하게 하는 도구로 변화시키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해요. 이제는 험담하는 사람이 아니라 칭찬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남에 대하여 비난하는 말이 아니라 천국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실까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함께 드렸던 찬양이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